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십자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부르심의 이유와 또 자기 자랑으로 인한 심판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따르지 않는 바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기도 했죠. 또 이어서 2장에 넘어와서는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뭘 선포하고 있고 그걸 행할 때 무엇과 구별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걸 기반으로 해야 하는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모든 일이 성령님의 한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또 2장 8절에 영광의 주, 또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 또 예수님에 대한 언급,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바울이 그의 사역에서 모든 부분을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고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역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에 그래서 짜임새는 1장 17절 말씀과 비교해서 1장에 보여진 그리스도와 바울의 관계로부터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로 바뀌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라는 이 구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라는 구절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교회와 연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관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자신의 노력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인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있다는 걸 바울은 간증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 이러는 표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우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봐야 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 또 세상의 지혜, 이걸 대조했잖아요. 근데 신령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과 이제 이것을 구분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여줘요. 바울에게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가 영원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1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르심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르심 받은 자의 자의식, 이걸 선포하면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뭘 선포하면서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1장뿐만 아니라 2장의 서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도로서의 자신이 보냄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의 본문을 구조화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조적인 것을 보세요. 구조적인 걸 보면 먼저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십자가의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3절에서는 약함과 두려움으로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뭐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선포. 그래서 5절에서는 이제 선포의 목적이 나타나는데,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고, 이게 십자가의 선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선포가 세상의 지혜와 같아짐을 경계했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선포가 결국 앞서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현재 모습과 같이 분열을 만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가 지식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뭔가 어떤 것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걸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지식적으로 또 내가 잘났다, 내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분열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도 그 중심을 어디에 잡고 있냐? 십자가에 잡고 있어요. 십자가. 내가 똑똑해서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너희보다 많이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깨우침,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십자가의 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선포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인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건요, 아덴에서 그가 설교하고 아덴에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 실패했던 걸 보여줘요. 그가 아덴에 가보니까 철학자들이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도 아까 얘기했죠.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철학적인 거, 논증하는 거, 그거요, 잘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야, 뭐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런 거야. 이러면서 하나하나 철학적인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막 귀납법을 가져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웠던 것들을 가져와서 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법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그 말과 여기에도 말의 아름다움, 말의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끝내는 아덴에서요. 그 사람들이 이겼어요. 근데요, 아덴에서는 결과물이 좋지 못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말로 이겼는데,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눌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너나 믿어라. 그래, 너 잘났다. 너 참 많이 배웠다. 너 잘한다. 그러니까 너나 믿어라. 안 믿는 거예요. 결실이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요, 십자가의 도가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 잘한다고, 내가 막 저 사람, 내가 막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 감동시키고, 내가 이 사람 잘해줘가지고, 밥도 많이 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잘 해놓으면, 이 사람 교회 오겠지. 여러분, 안 그래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선포할 때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겠다. 오직 주님이 그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대로 내가 그거대로 전하겠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려니까 어때? 내 자랑이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내가 이제 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주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끄시는 주체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그것을요 바울은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언변, 자신이 가진 지식, 지혜의 뛰어남, 아름답게 선포하는 방식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그거는 그냥 담아놓는 것들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말 들어있는 게 뭔지를 꺼내서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꺼내서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꺼내서 우리도 맛보고 그것을 꺼내서 알고 그것을 꺼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바의 말은 선포를 의미하고 지혜는 선포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제 선포 방식보다는 선포에 뭘 말할 것인지
그 내용이 뭔지,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 이야기를 바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는 숙련된 랍비였고 유대 철학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뭐라고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서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내가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바울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포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에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 없애버려요. 아니,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그리고 이 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가 중심이 아닌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2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자신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느 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걸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 십자가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까? 바로 회심 이후에 바울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뭐라고 하냐.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생명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고 나갈 때 내가 죽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가 사명을 잘 이루었냐? 내가 사명을 잘 끝까지 행했냐? 이게 바울에게는 중요한 초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런 일들 속에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또한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뭘 붙들고 가야 할지를요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가 선포한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 라는 말과 같이 자신의 이런 결정이 자신의 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 복음의 순수성을 나타내려는 그의 노력이 모든 선교지에 가더라도 매번 다른 선포의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선포의 중심을 전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바뀌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어서 얻어진 확신이 뭐예요? 그 예수로 살자. 그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자. 그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은혜이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원동력이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건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주님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지식을 통해 구원 역사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내는 해석학적 열쇠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요.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요. 보기 시작할 때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것이 되고 또한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를 통해서만 구원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고 이 외에 다른 것을 알기 위한 노력 역시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세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 있죠? 2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때요, 사람들에게요, 아마 입이 닳도록, 단내나도록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 가면 뭘 전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도 많이 전하니까요, 알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거든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보고 얼마나 많은 그런 강단 위에 섰느냐에 따라서요. 그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요. 유숙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서본 사람은요. 그만큼 막 그냥 주주주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왜냐? 경험이 되니까요. 그리고 해본 것들이 되니까요.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했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 전했고요. 그렇게 전했으니까 얼마나 뭐 만나면요. 뭐 그냥 술술술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약한데 나란 사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잘 전해야 되지? 떨었대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왜 떨었겠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그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전하고 에이 난 다 됐어. 나는 다 전했으니까 내가 할 일 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일들을 진행하실 텐데, 근데 내가 잘 쓰임받았냐? 내가 잘 그 일을 감당한 자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두렵고 심히 떨리는 거예요. 왜 심히 떨리냐? 나는 약하다는 거 아니까. 나는 잘 못한다는 거 아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랬거든요.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딱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10년 동안 하나님 할래가 이렇게 훈련받으면 나 목회 잘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10년 동안 열심히 내가 설교도 또한 하나님 말씀도 또한 이런 신학적인 것들도 막 공부를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한 10년 정도 되면 내가 막 그냥 이렇게 부흥사들 막 그렇게 그러듯이 막 이렇게 잘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착각. 왜냐, 10년이라는 세월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그 정도면 나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한 15년 이렇게 이상이 되거든요. 목회를 시작한 지는 벌써 20년이 다 됐고요. 선도사까지 한다고 하면. 근데 지금도요,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강단에 서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바울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약하고요, 두렵고 힘이 떨려요. 내가 뭘 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게 제 마음속에서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요, 그게 하나님 앞에요, 어떨 때는요, 한숨이 나요. 하나님, 내가 뭐 전해야 돼요? 이번 주에 뭐 전해야 돼요? 강단에 서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막 마음이요, 그런 마음으로 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려와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내가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 일이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원숙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또 세상 말로 프로페셔널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미숙함이 많지? 이런 후회가 들고, 이런 제 모습 때문에 내려와서도 답답하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숙하구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게 교만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 안지를 주셨잖아요. 안지를 주셨는데, 내가 이 가시를 3번이나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바울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수없이 전했던 복음이겠죠. 수없이 전했던 십자가였겠죠. 근데도요, 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약해요. 하나님, 나는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두렵고 심히 떨려요. 아덴에서 실수했잖아요. 내가 나타나가지고 내 지식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말, 사람들을 휩싸이면서 그냥 찍어 누르고 그런 것들로 했던 자기 기질이 나타났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이 나타날까봐, 또 내가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요. 두렵고 떨려요.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심히 내가 떨려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요, 자기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온다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십자가 복음은요, 뭐예요? 십자가 복음은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을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종결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내는 해석학적 열쇠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것이 되고 또한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를 통해서만 구원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고 이외에 다른 것을 알기 위한 노력 역시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했죠? 심히 떨었다. 두려워했다. 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꼭 붙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에 오기 전 베레아에서 추방을 경험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서도 바울은 정말 이제 중압감이 그를 붙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십자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걸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이 바울의 하나님의 현현은 그 옛사람의 삶을 새 사람으로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시로 인해 현실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느끼는 경험을 나타내게 했다는 겁니다. 연약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느끼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선포가 세상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며 전한 것이 아니기에 다른 말과 지혜가 이렇게 세상의 말들과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요. 바울은 먼저 자신의 선포의 형식과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모리스는 이 두 단어의 말과 전도에 대해서 구분을 특별히 짓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말의 형태인 교회와 회중과의 대화로서의 전도, 즉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지혜의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원래 목적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선포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세상의 지혜와 말로 설득하지 않고 노력으로 인해 바울이 또 새로운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레트는 이 세상의 지혜의 말과 또 다른 해석을 통해 바울의 생각을 조금 더 알 수 있다는 걸 말했어요. 바로 바울은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를 또 내 설교는 교묘한 지혜의 말에 힘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따라서 바울은 교묘한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한 선포를 행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 구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그를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그래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대요. 성령이 떠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세상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선포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현현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동시에 바울의 선포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능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포를 듣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고, 바울은 이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먼저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합독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고 표적과 지혜만을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던 이유가 바로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나를 자랑하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거하실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많은데, 그래서 가시나무라는 노래 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데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있겠어요? 주님이 거하실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그런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 성령과 또한 큰 확신,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의 그런 복음의 일들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뭐 유대인들, 헬라인들 쫓던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지혜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막 능력이라고 하니까 막 바깥으로 나타나고 막 뭔가 막 보여지고 대단하게 막 드러나고, 근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표적 나타나는 게 눈으로 좀 보여야지. 그 다음에 헬라인 지혜라는 게 뭐예요? 뭔가 그게 막 반짝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봐라, 대단하지 하고, 막 나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막 그냥 보여지는 거죠. 근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되면 우리가요, 아, 하나님이 일을 하셨네, 라고 고백하는 그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요, 이제 속회 구역회, 구역을 인도하는데, 속회를, 장로교에서는 구역회라고 하니까요, 구역을 인도하고 속회를 인도하는데, 근데 거기 이제 속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신방을 해야 돼서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를 정해가지고 이 속회원들을 다 신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떡하죠? 저희가 시간이 안 맞는데, 내가 괜찮으면 저 가정이 안 맞고, 저 가정이 괜찮으면 또 요 가정이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우리 기도해봐요.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보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속회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속회 때문에 매주 모이잖아요? 그럼 매주 모일 때마다 그 가정, 돌아가면서 그 가정 신방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속장님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나 봐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그 고백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요? 여러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그 권사님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공부하고 오늘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감사고요. 이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밤에 자려고 하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요. 누워있을 수도 없고, 앉아있는데도 막 숨이 안 쉬어지니까 어떡하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그래도 새벽 찬 공기가 조금 시원하니까 목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요, 그런 걸 경험해 보니까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숨 쉬고 사는 게요, 이게 감사해요. 숨 쉬고 사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왜냐? 하나님이요, 그거 못하게 하시면 우리는 죽어요. 숨을 못 쉬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오늘 사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거부터 고백하세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도로 연결되어져 있다면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게, 그게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바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뭐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를 변화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는 그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척도를 알려주는 일들을 바울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막 아는 거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을요, 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요, 야, 그럼 예수님 누구지? 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말씀을 통해요,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은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선포한 자신의 전도 사역을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선포를 듣는 이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선포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그 믿음이라는 것, 그들이 없는 자들이었을 때 부르심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불러주신 거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하고 들을 수 있는 거 은혜예요. 그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보잘것없는 자,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없는 자들,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런 너희를 부르셨잖아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그들의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으로 인하여 값없이 받은 거, 내가 십자가 때문에 값없이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능력,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전에 대립되는 구조와 같이 이 세상의 지혜와, 여기도 똑같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대립되는 구조가 인간이 가진 믿음이 세상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믿음이 믿는 행위, 바로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결론적인 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바울의 십자가 신학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십자가 신학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분별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당파 싸움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막 자랑하는 거 이거 그냥 그 단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육적인 걸 따라간 거예요. 세상적인 걸 따라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은요, 영적인 거 붙드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와 맞닿아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전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미련해 보여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막 그렇게, 너희들이 막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아니, 세상의 방법은 쉽거든요. 돈으로. 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 권력으로.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날 거야. 나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썩어질 돈으로 영혼을 살 수만 있으면요, 그렇게 행해야죠. 그런 것들을 베풀고 그런 것들을 또 저 사람들에게 정말 행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그들에게 줘야 하니까, 그들에게 갖게 해야 하니까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보기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강함과 약함이 역설이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강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요, 남자 그러잖아요. 왜 남자 그럽니까? 내가 막 근육도 막 울끈불끈 막 내 장단지가 얼마나 해야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얼마나 그래 막 그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강한 자들을 따라가고요. 강함이 모든 걸 이긴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약함 속에 강함이 나타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는 강함이래요. 강함. 내가 약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강한 사람. 막 내 성질이 강하고, 내 욕심이 강하고, 내 마음이 강하고, 또 말이 막 강하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은혜가 전혀 안 돼요. 다 자기 주관이죠. 다 자기 행동이죠. 다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어떤 줄 아세요? 약한 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약한데, 정말 그렇게 약한데, 너무 약해가지고 막 정말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붙들고요, 그러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서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줄 아세요? 너무 약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병도 많고 힘들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약해요. 너무 약해요. 하나님, 너무 약해가지고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근데 그렇게 울면서요, 하나님이요, 또 주시는 은혜로요,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그게 참 감사가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저런 자들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시지. 주님을 나타내시지. 하나님의 강함이 거기에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위해 우리의 약함을,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그 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뭐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일지도 몰라요. 부끄러운 것들일지도 몰라요. 다 까보면요, 부끄러워요. 다 까보면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런 사람밖에 되지 않아. 실망할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렇게 알곡이 되어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현재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편지로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 그런 문제들, 또 그들의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 말하기보다 먼저 십자가의 말씀, 곧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의 부르심 받았을 때를 기억해라.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이 이제 구원의 성취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 복음에 참여함을 통해서 자신도 구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겠다. 바울은요,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감옥에 갇혀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막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라.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들어봐라. 듣고요, 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요, 자기의 일들 속에서 약함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셨고 그들 가운데 오늘도 십자가의 현재화예요. 현재화. 십자가 신학과 연결되어 십자가 능력과 연결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정말 고난을 통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자신 역시 고난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받은 그 고난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그것들을 계속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계속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예수의 흔적이 어떤 건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꼭 붙들고 가는 예수의 흔적이 뭐지? 내가 바울처럼 십자가 신학과 연결되어지는 그 현재와 내가 그걸 붙들고 가는 게 뭔가 그걸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 또 스데반,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신학적 사상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십자가라는 건 공통적이에요. 십자가 신앙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십자가 신앙이라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조금은 다르게 비교되어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먼저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부분을 보면 주제를 한마디로 구원받아라. 요약될 수 있어요. 구원받아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뭐라고 하냐. 구원받아라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학과 연결된 거예요. 십자가 신학을 통해 구원받아라라는 것들을 연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 오순절 설교의 결론에서도 구원받으라 말하면서 요엘 선지서를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21절에는 뭐라고 하냐, 이 장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요, 구원관에 대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으라. 이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바로 설교의 핵심적인 거였어요. 구원을 설교할 때에는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등등의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론에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이런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설교에서 나타난 구원과는 뭐냐, 사도행전 13장 말씀, 또한 38절, 39절 말씀, 이거를 보면 전형적인 바울 신학의 내용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그 십자가 신학이 구원받으라, 그걸 믿고 따르고 구원받아라라는 게 베드로의 설교라면, 비슷하지만 바울의 설교에서는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바울에서는요, 발전된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관적이에요. 직관적. 예수 믿어라. 예수 십자가 너희들이 붙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래서 구원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을 따라갈 때 왜 우리가 구원받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심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걸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구원론은요, 그 시대의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일신 여호와만을 숭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통해 구원을 주셨다.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가 메시아를 통해 그 나라를 이루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모든 것들을 행하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주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놀랍도록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신학, 우리가요,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정말 이렇게 새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가슴에 뭐죠?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의가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장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바로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우리도 십자가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울처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언제나 그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이방의 그런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 복음을 말씀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들 앞에 섰을 때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너무나 보여서 자기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오랜 시간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착각해서 우리가 자꾸 정말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것 같이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 은사를 나타내고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신학을 붙들고 온전하게 은혜로 나타나는 모든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또 강의 들어주신 또 여러분 감사합니다.